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과 또 생명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다 함께 성령 강림 후 16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고 느리게 고요히 땅거미 내릴 무렵 광대한 저수지 건너편 외딴 함석 지붕집 굴뚝에서 빠져나온 연기가 흩어진다. 단순하고 느리게 고요히 오 저것이야. 아직 내가 살아보지 못한 느낌. 아멘. 오늘 김영숙 집사님께서 기도문을 작성해 주셨고요. 남인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문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한 주일을 건강하게 보내고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는 모습이 다양하지만 때로 기뻤고 때로 힘겨워하며 아파했을 우리를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이 높고 맑으며 바람이 시원합니다. 더위에 막혔던 숨통이 트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과 한가위가 다가오니 감사할 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력을 내 몸처럼 여기시며 챙겨온 목사님들, 주일마다 맛있는 점심을 해주시는 집사님들, 산왕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일산 시민들, 아픔이 있다면 멀리까지 다녀오시는 집사님들, 곳곳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며 따뜻하고 성실하게 사시는 님들, 따뜻한 돌봄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국민을 적이라 말하며 계엄을 불사했던 세력, 그들을 지키려는 사법부와 검찰들, 그리고 몇몇 기득권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거짓 뉴스로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만들려는 지도자들과 국민을 왜곡시키니 답답합니다. 잘못한 일에 마땅히 잘못을 묻고 책임을 지도록 하며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회는 건강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건강하게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돌봄이 필요한 이들, 청년들과 학생과 아이들이 사회를 신뢰하며 사랑과 삶에 희망을 품는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청소년과 아이들을 소비의 매개물과 대리물로 여기는 기업과 어른들의 애무지를 용서하시고 실컷 놀고 좋아하는 것을 하며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며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하루 앞을 보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 병마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력을 붙잡고 애쓰는 이들에게 생명과 평안의 바람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은정 집사님, 효정 집사님, 은혜 집사님 너무 소중한 이들이니 주님께서 가을 하늘의 맑음처럼 푸른 생명의 힘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다가오는 날들도 삶에 충실하게 머물며 감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시간입니다. 다 함께 편한 자세로 앉으시고 허리를 펴시고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마주하기, 직면하기 어려웠던 내 모습이 있었는지, 가까운 사람들의 충고와 권면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갔는지,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적은 없었는지 다 함께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던지 그런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침묵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무지개의 설교가 있는 주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동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유미 전사님께서 귀한 말씀, 존재의 전도. 굉장히 확이죠. 존재의 전도. 굉장히 무거워. 네, 오늘 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무겁나 가볍나 한번 봅시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바꿨어요.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요새를 떨고 있죠.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본문을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이게 핸드폰을 바꾼 거랑 무엇이 상관이냐? 원래 스마트폰이면 제가 사용하는 성경 어플이 있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숫자를 잘못 읽은 거죠.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시작부터 정신이 하나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사님 저한테 잘못 주신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 하고 핸드폰으로 싹 봤는데 저의 잘못이었어요. 제가 살짝 바랬거든요. 목사님이 잘못하셨으면 좋았겠다 했는데 저의 잘못이었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본다고 얘기했는데 성경도 잘 안 찾아지네요. 핸드폰으로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이런 본문이었습니다. 무겁네요. 무겁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는 제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런 걸 배웁니다. 저의 700만 원이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교육신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이 기독교 교육학이거든요. 그래서 제 전공 과목이에요. 다양한 신학 전통과 교육 철학의 영향 속에서 만들어져 온 기독교 교육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과목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소피아 파스를 읽고 있는데 진보주의 기독교 교육의 거장이래요. 그분의 글을 읽고 있어요. 요걸 월요일에 듣고요. 화요일에는 공동체의 지혜문학이라는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요 과목은 구약학 수업이에요. 구약성서에서도 지혜문학으로 꼽히는 욥기, 잠언, 전도서 요 세 책을 배웁니다. 요 세 책을 구조적으로, 내용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서학을 되게 힘들어하고 성서학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피해왔는데 이번 학기에 딱 걸려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과목을 듣냐면 한국 기독교와 근대 시민사회라는 수업을 들어요.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우리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십자가, 부활, 구원, 은총, 사랑, 용서 이런 기독교에서 잘 사용되는 개념어들이 한국 근대사라는 위치와 맥락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과목인데 교수님이 그 우찌무라 간조를 공부하셨거든요. 그래서 김교신 얘기만 엄청 16차 내내 하고 있습니다. 저의 700만 원이 요즘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저는 동력에 오신 요 새 식구님들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드려야 할 텐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 가장 비싼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비싼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 700만 원 중에 3분의 1이니까 2, 3, 6에 230만 원 정도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는 김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의 230만 원어치 받아주세요. 네. 이 한국 기독교와 근대 시민사회라는 과목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김교신 아저씨는 1901년에 4월 18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1901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언제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하셨을까요? 몇 살 때? 5살? 5살이요? 10살? 선생님. 아니 몇 살 전까지? 네, 그쵸. 그렇게 셈하면 그 정도 되죠? 그렇지만 뭐 1910을 생각하면 이제 9살, 10살 요게의 식민지민으로서의 경험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체성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커다랍니다. 커다랄 수밖에 없겠죠. 1901년에 김교신은 아주 전통이 있는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2020년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에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 끝에 그가 6월에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고 교회를 그냥 순탄히 잘 다닌 것이 아니고 11월, 그해 11월에 교회를 떠납니다. 이제 교회에서 어떤 그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을 통해서 목사가 추방되는 일을 경험하는데 이제 그래서 교회에 약간 진절머리가 났나 봐요. 그래서 11월에 교회를 떠나요.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나고 그것과 함께 나의 신앙생활도 끝 이렇게 그가 신앙생활을 끝마친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21년 1월에 이 성서연구회에서 우찌무라 간조를 만나죠. 우찌무라 간조는 무교회주의자 뭐 이런 이름으로 한국에서도 꽤나 이름이 알려진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와 함께 그 선생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죠. 그러고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이 사람 대학도 갑니다. 대학을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영어과에 입학을 했는데 전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전과를 해요. 그래서 지리 박물과, 지리 교육과, 지금 생각하면 지리 교육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전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학 생활을 잘 했는지 뭐 사실 대학 생활에 대한 기록보다는 대학교 밖에서 친구들이랑 뭘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더 많은데 동아리 생활 열심히 한 거죠. 조선성서연구회, 아까 성서연구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좀 으쌰으쌰해서 조선성서연구회를 만듭니다. 이 사람한테 있어서 성서, 조선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심사가 그냥 만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유명한 사람으로 함석헌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끝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의 교직 생활이 시작됩니다.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를 시작으로 한 15년간의 교직 생활을 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한국에 오고 교직 생활이 시작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이제 아까 만난 친구들과 함께 만들게 됩니다. 이 잡지가 42년 3월에 폐간할 때까지 총 158호까지의 잡지를 내요.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한 거죠. 근데 이때 3월에 왜 폐간을 하냐면 왜 폐간을 했을까요? 여기 실렸던 글이 문제가 되어서 폐간을 당합니다.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근데 이때 쓰였던 글이 조화라는 글이었는데 그 개구리를 조선 민족에 빗대고 또 이 혹한을 일본의 어떤 탄압에 빗대어서 쓴 글이 문제가 돼서 이제 폐간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글이 문제가 돼서 또 체포도 당합니다. 그 체포당해서 한 1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44년에 추록을 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또 이제 하고 있던 잡지를 발간하는 일도 하지 못하게 돼서
공장에 입사를 해요. 공장에 입사를 하고 노동자들, 그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몰래 한글도 가르치고 성서도 함께 읽고 이렇게 하다가 그 병에 걸린 조선인 노동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본인도 이제 병에 걸려서 45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런 간단한, 잘 외웠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제가?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성서, 조선, 그리고 학생이라고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골라왔는데 제가 이분의 일기를 요즘에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일기가 되게 재밌어요. 약간 난중일기 같아요. 오늘은 김아무개를 30대 때렸다. 학생을 막 체벌한 이야기가 막 있고. 근데 이제 그 학생이 뭐 컨닝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 학생의 앞날이 막 걱정이 돼서 막 울고, 이 학생이 훌륭한 어른이 되어야 할 텐데 얘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글들이 막 일기에 막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학생을 많이 사랑했던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이제 김교신이 이 어떤 선생님인지를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손기정 마라톤 선수입니다. 손기정의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그 김교신의 일기에 손기정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김교신은 자기 일기 속에서 손기정의 이 도전과 성취를 거듭 기록했는데, 이게 그는 그렇게 느꼈나 봐요. 아마 많은 조선 민족들이 그렇게 느꼈을 텐데, 이 식민지 조선인의 자존과 기계를 이 세계 무대에서 증명하는 제자가 약간 안쓰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런 기록이 막 빼곡히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연습 과정이나 또 그가 뭐 금메달을 따는 과정이나 이런 게 엄청 기록이 되어 있고, 얼마나 이 제자를 향한 애정이 깊은지, 또 학생들 속에서 조선의 미래를, 조국의 미래를 발견한 그의 시선이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교신의 제자들 중에 잘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여튼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김교신과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전도하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지하철 물티슈. 제가 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다른 또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피정을 다녀왔거든요. 강화도로. 강화성당 앞에서 전도를 당했어요. 당했어요. 물티슈도 받고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안 믿게 생겼는지 잘 믿으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물티슈? 아니면 이런 피켓? 또 혹시 여기 있는 거 말고, 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집에 찾아와서 띵동 좋은 말씀들 말씀하시고 맞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집에 가서 없는 척하고 제법 컸는데도 막 엄마 없어요 막 이렇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기억들. 좋은 말씀은 여와지는 아닙니다. 뭐 두루두루 두루두루 좋은 말씀 전하시러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교신에게 전도는 이런 피켓이나 뭐 물티슈나 이런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교신에게 전도란 제가 아까 읽고 싶었던, 여러분들과 나눠 읽고 싶었던 그 글의 성서에서도 있었던 향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된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기, 삶으로 증거되는 행위?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 전도를 가식, 위선, 나아가서 무례라고 또 표현합니다. 꽤나 좀 진중한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이 김교신의 전도관이 잘 드러나는 글이 한 편이 있어요. 가족 전도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이 성서조선에 실렸던 글인데, 학생이 아마 자기한테 고민 상담을 했나 봐요. 여름방학을 앞두고 이제 본가로 내려가는 참에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한 거죠. 선생님, 제가
이번 방학에 본가에 내려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만나고 형제 자매들도 만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제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송환석 선생님,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번 명절에 제가 전도를 가족들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굳이? 굳이? 우리서 헌법을 가리키는 제 입장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단다. 부모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역사 선생님 안 되겠네.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가보겠습니다. 어강식 선생님, 제가 이번 추석에 어머니 아버지를 만납니다. 가족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얘야, 가족끼리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다. 이런 동력의 선생님들은 이런 답을 해주시는데, 김교신 선생님은 3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얘야, 나대지 말아라. 함부로 욕심을 부리지 마. 너무 무섭게 말해요. 이렇게 생기셨거든요. 이런 얼굴로 말을 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첫째로 군 자신의 신앙이 영속성이 있나 없나가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가 전도를 하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면 그게 세상에 이보다 가소가증한 일이 없고 이보다 헝맹랑한 일이 없지 않겠는가. 너의 신앙은 신용하기가 어렵다. 너의 신앙이 상당한 시련을 통과하고 상당한 이 시간을 지내기까지 함부로 욕심을 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너나 잘해라. 너는 너의 신앙으로 환희를 맛보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너가 환희를 맛보지 않았다면 그따위의 신앙을 근친자에게 전해서는 무엇 하겠냐? 너 하나만을 그 교회에서 베린 것만으로도 족한데 굳이 또 너의 부모까지 버리고 형제까지 못쓰게 만들 필요가 어디에 있냐? 이런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다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근친고우가 가여워서 못 견딜 때, 그때 연민이 너의 심장을 동하기를 해빙 후에 초목이 움틀듯이 발동할 때, 그때 전도에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나 잘하시고요, 지금은 때가 아닌 듯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마지막 3번째는 너가 진짜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가 아무리 고륙 근친에 가까운 사이여도 이 진리의 세계는 너가 사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없다. 너가 너의 그 부모 형제가 너를 보고 부러울 만한 그런 신앙의 생애를 보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합해서 이야기해보면 너가 왜 그런 걸 고민하지? 나대지 말고 너나 잘해라. 정말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읽혔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원래 공부를 할 때 제가 이해하기 편한 말로 바꿔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제 노트에 이렇게 쓰여있어요. 나대지 말고 너나 잘하고 진짜 잘하라고 김교신이 얘기했다. 이렇게. 근데 김교신에게 있어서 전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였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였거든요. 이 전도가 부차적이거나 미뤄도 될 만한 일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전도란 신앙으로 인해 이 전도자의 삶이 변화되어 드러날 때 성취되는 것, 그래야만 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전도는 전 존재로서 입증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한 거죠. 그래서 이 존재의 전도라는 게 이 사람이 쓴 글의 제목이거든요. 이 잡지에 실었던 글.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때가 설교나 혹은 문서나 이런 것들로 복음을 증거할 때가 아니다.
신도의 전 존재로 그것을 입증해야 할 때다. 그런데 지금 이 전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양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무색무취의 허울 좋은 문화인에 머물러 있지 않냐 하면서 비판을 하는 글이었어요. 이 글을 보고 또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그 김교신의 비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2025년에 종교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비개신교인 10명 중에서 몇 명이 개신교인은 아니에요. 개신교 그 자체에 호감을 표현했을까요? 10명 중에 몇 명? 2명? 1명? 2-3명? 비개신교인들 중에서 비개신교인들 중에서 개신교에 호감을 표한 없을 것 같아. 없다. 영명. 이렇게까지 부정적이라고 너무 부정적. 이게 뭐 굳이 비교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너무 부정적이어가지고 한마디 못하면 불교에 그 호감을 표한 사람은 52%였어요. 천주교는 48%. 이제 이런 수치를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개신교 20, 30, 15% 15% 누구요? 15% 낙찰 14%였어요. 다른 종교에 뭐 구태여 비교할 건 아니지만 비교가 되니까 숫자로 비교가 되니까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조사와 함께 김교신의 글을 읽으니까 이제 우리는 허울 좋은 문화인도 못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86% 나 호감 없어. 개신교 별로야. 개신교인도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응답을 했을까요? 우리 왜 별로일까요? 나에서 제1 그 순위로 나온 이유가 과도한 전도였어요. 그 2번이 뭐 시민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해서 뭐 이런 식의 대답들이 있고 뭐 차별과 혐오 뭐 이런 충분히 우리가 예상 가능한 답변들이 이렇게 줄 있죠. 근데 제 1순위가 과도한 전도였어요. 그것도 되게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나는 동력의 새 식구들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하면서 이번 주 설교를 뭘 하지?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어쩌면 이런 질문이었을 수도 이런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 나는 어떤 숙제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부가 안 됩니다. 반품, 환불, 뭐 리콜 뭐 다 안 되는데 AS 다 안 됩니다.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겁고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징글징글한 숙제를 선물로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에 나온 숫자들이 사실 저에게도 크게 좀 꽂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한 지 길지 않아서 때로는 그 약간 외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네 별로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제 기본 정체성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약간 빼도 박도 못하는 내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저한테 조금씩 생기는 거죠. 내가 그래도 신학도 공부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외부인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약간 너무 많이 들였어. 돈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700만 원씩. 700만 원. 제가 학부 졸업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더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외부인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건 좀 기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만이다. 이제 새신자 환영회까지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다. 기만이다. 약간 이런 거죠. 근데 이 숙제는 거부할 수가 없는. 탈퇴? 아직 새신사 환영이 안 했잖아. 그러면 이제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 밥만 먹고 싹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눠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야 심지어 여기서도 잘못 적었네요. 2장입니다. 2장. 2장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이시나요? 네. 괜찮습니까? 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 숙제를 껴안고 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장사꾼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또 한 주간 또 한 평생에 함께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감사해요. 사도 바울의 사도 된 것은 그 학식과 요게 방금 우리가 나누어 읽은 글이요, 그 성서 말씀이요, 바울이 쓴 거라고 전해지잖아요, 교회로.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 된 것은, 사도되는 그의 학식, 그가 엄청 똑똑하고 글을 잘 쓰고 그래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요것도 김교신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력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학식과 문필의 힘이 아닌 우리 존재의 전도를 생각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 230만 원어치가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침묵하십니다.